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교통편이 편한 듯 편하지 않은 그런 곳이더군요. 저기 밑에까지 큰 길인데 여기 들어오는 데는 조금 약간 시골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금강정사가 처음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금강정사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잘은 모르지만 불교의 미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광명에 오는 일도 별로 없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금강정사에 오니까 야, 광명에 이렇게 좋은 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절에 다니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복인입니다. 복인. 예. 네. 오늘 제가 이제 그 법문할 내용은 오늘 이거 받아보셨죠? 예, 법을 정해둔 사람은 설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제목의 법문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금강경 독송을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금강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들 어렴풋이 또는 듣고 한문을 읽은 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 여러분 평생 독송하고 또 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가지고 나는 일생 이걸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금강경은 말 그대로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 같은 반야 지혜로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경전입니다. 반야심경은 뭘까요, 그러면? 반야바라밀다심경이잖아요. 반야 지혜로 저 위대한 큰 반야 지혜로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반야 지혜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그 반야지혜는 비슷한 듯 같은 듯 조금 다릅니다. 핵심되는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반야지혜는 무엇일까요?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지혜예요. 반야지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어디서 들은 바는 있네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그 색즉시공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반야심경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성,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이치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제가 말하자면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성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인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공이라고 한 겁니다.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안을 가득 채운 무언가의 인연의 조합에 의해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만 채울 수도 있고 3분의 2만 채울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의 결합과 그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공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따지고 들어가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자면 반야심경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경이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는 반야바라밀다 그러니까 반야지혜로서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갈 때 반야심경의 반야지혜는 바로 공성을 아는 것이다. 공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반야지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의 금강 같은 반야지혜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어가 달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금강과 같은 반야지혜는 바로 상을 갖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반야지혜입니다. 금강 같은 반야지혜. 그냥 반야지혜도 아니에요. 반야심경은 앞에 마하가 붙죠?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이잖아요. 그 마하에는 크고 위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금강에는 아주 단단하고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다, 위대하다, 넓다 하는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과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힘 이런 것으로서 뭔가 강력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그 느낌을 갖는 것이 바로 금강입니다. 그 제목 자체도 좀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내용도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강경에 있어서의 그 상을 내려놓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부합해서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목이 바로 답을 정해둔 사람은 설득하기 어렵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 많은 업에 의해서 끄달리고 업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 많은 것들의 상당 부분을 바로 이 내가 쌓아온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떠한 경험을 가졌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점심을 무얼 먹을까? 오늘 점심 메뉴가 뭡니까? 국수. 정해져 있어요. 그죠? 오늘 메뉴는 국수.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국수가 싫은 사람은 안 먹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아니면 여기 내려오다가 보니까 중간에 맛있는 집이 있던데 나 거기 가서 밥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보통 때 다른 때 봐봐요. 그러면은 점심 메뉴만 가지고도 똑같은 식장에 가서 점심 메뉴만 가지고도 우리는 각각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갔다. 그러면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볶음밥 먹을지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선택 또한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내가 전에 먹어봤는데 이 집의 짜장이 맛있더라. 또는 먹어보니까 맛있더라도 있지만 누군가가 얘기해줬는데 그 집의 짜장이 맛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듣고 경험한 거, 내가 직접 먹어본 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음식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금강정사의 광명의 금강정사에서 원영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한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럼 가봐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럼 나는 안 갈래 이렇게 하고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닐까요? 내는 어떤 의미지? 안 온다는 얘기였어요? 온다는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 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보고 불교 방송에도 보니까 그 스님이 법문을 굉장히 잘하대, 강의를 참 잘하대, 설명을 너무 잘하던데,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느끼고 들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들어보니까 그게 그거고 뭐 괜찮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스스로를 디스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저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의 법문을 듣고 싶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또 싫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자신의 경험과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방송 매체와 이 모든 환경들이 결합이 되어서 나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점심 메뉴를 선택하는 것, 오늘 절에 갈까 말까, 법문을 들을까 말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면 나의 경험, 내가 한 행동, 내가 있었던 나와 인연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 많은 것들이 다 나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너의 업과 많은 것들에 기반해서 영향을 받지 마라.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지. 우린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적어도 안 좋은 영향은 좀 제거하자. 이 얘기인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게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누가 나한테 험담을 했어요. 안 좋은 험담을 했어. 그러면은 그 험담을 듣고 내가 수긍을 하니까 그 험담에 동조를 해가지고 그 영향으로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나쁜 일을 저질러가지고 꼭 그것을 나쁘게 선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나쁜 것들을 다 일단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가라 그 길을. 내가 하는 것이 이게 나쁜 영향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돌아보면 알아요.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정말 안 좋은가? 아유 아닐 거야 하면서도 귀에 솔깃할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선택을 잘 하자. 그것을 상을 내려놔라.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상이 뭘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안에 그 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자로는 서로 상자. 우리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경전을 공부한 우리들은 보통 모양상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서로 상자 안에는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경험이 만들어낸 관념들, 이름들, 내가 인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 판단하고 있는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들, 그걸 다 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양을 보고서 저 모양은 저러니까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자, 우리 앞에 부처님이 계시죠? 부처님을 보고 우리는 부처님이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킵니까? 일으키지 않아요? 안 일으켜요? 일으켜요? 어떻게 일으킵니까? 응? 어떻게 일으켜요? 부처님은 어떠어떠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절에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금강정사의 부처님을 뵙고 늘 기도하고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에 오지 않고 집에 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에 있을 때 그때 부처님을 떠올리면 부처님을 생각해서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고 부처님을 생각해서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 부처님은 위대한 분, 부처님은 훌륭한 분,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하신 분, 진리의 세계로 건너가신 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한 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말하자면 모든 것들이 다 상이라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에, 수보리에게 얘기하죠. 너희 눈에 내가 열애로 보이느냐. 그럼 여러분이 각자 수불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라고 하겠죠. 열애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름이 열애일 뿐이다. 그래요. 나는 이름이 열애일 뿐이다. 그래서 나중에 수보리가 인정하죠. 예 맞습니다. 열애라고 하는 이름이지 진짜로 열애가 아닙니다. 열애라고 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단지 이름이지 열애라고 하는 상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열애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조차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에 갇혀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부르는데 그 깨달은 자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는 법을 설한 적도 없다.
내가 법을 얻은 적도 없고 법을 설한 적도 없다. 무등무설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창하게 부처님의 명호 가지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도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부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각자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아버지, 누구의 형, 동생 할 것 없이 누군가의 무엇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버지라는 이름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죠.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머니라고 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역할들이 일종의 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가만히 있다가 멍하니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원영 스님 부르면 저는 원영 스님이 돼버립니다. 스님 하고 부르면 스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갖는 어떠한 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이 있음을, 그 이름에 갇힌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쭉 전개되는 것이 이제 금강경의 내용인데, 물론 질문은 다릅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자는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쭉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구류 중생을 이야기하고, 중생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고 그들을 제도해야 하는데 어떠한 상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군가를 구해주었다는 상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쭉 그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낱낱이 설명한들 사실은 그 아상 하나 아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구분해갖고 낱낱이 뜯어가지고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글쎄요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상입니다.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가장 기본은 뭐다? 아상이에요. 아상. 아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상. 나라고 하는 상. 여기에서의 아상은 원래 의미는 아트만이 없다. 근데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불교만 아상을 갖지 마라.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다 아상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불교는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아요. 불교는 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 혼자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여기 이 손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게 나쁜 얘기는 합니다만 제가 손을 하나 이렇게 끊어가지고 제 팔을 저기 밖에다가 길에다가 놨다고 봐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 손을 발견했으면 그 손이 제 손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씩 따로 떼어놓으면은 이 어느 것도, 저의 어떤 것도 저라고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지금의 이러한 형체를 이룬 저라고 하는 원영 스님이라는 이름도 붙여놓고, 거기에다 이런 형태도 있고, 제가 살아온 과거에 많은 업들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출가했고, 그 많은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저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형상이. 여기에서의 형상에는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분해했을 때 너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무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아상, 무아의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의 아상은 결국에는 너라고 하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다가 아니다.
너가 알고 있는 생각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네가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이루는 요소의 일부분이지 그것이 너를 전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답을 정해둔 사람은 설득하기 어렵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에 꽉 찬 사람은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죠. 예시를. 제가 여기 글에도 쓴 것처럼 어떤 상인이 장사를 하려고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그 아이를 두고 아내는 없고 이제 혼자서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를 두고는 장사자로 멀리 떠났어요. 멀리 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 마을에 연기가 막 무락무락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뛰쳐와요. 그랬더니 그 마을이 자기가 살던 마을이 다 불에 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한 채만 있어. 자기 집이 이제 많이 탔는데 거길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들이.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집 앞에 자기가 살던 집 앞에 자기 아들 또래의 아이가 불에 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게. 왜겠어요?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집에 어린 아들을 혼자 두고 장사를 갔다 왔는데 다 불에 타고 집도 다 불에 탔는데 아이 하나만이 그 집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는 누구 아이겠어요?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를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다가 그 아이를 화장을 해서 심지어 그 재를 목에다 걸고 다녔어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산적이 와가지고 마을을 다 태우고 다 노략질 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린 아이가 똘망똘망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요. 데려와가지고 그 산채에서 산적이 산채에서 키웁니다. 키우는데 이 아이가 영리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서 멀리 가셨으니까 나를 찾으실 게 분명하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이가 진짜 거기에서 말을 잘 들으면서 크다가 있다가 틈을 타가지고 도망을 나와요. 도망을 나와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어느 날 밤에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 아내와 아들이 살던 그곳을 다 탔지만 다시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있었어요. 대문을 아이가 막 두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러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목소리를 듣고. 동네 누군가가 내가 아들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장난치는 줄 알고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 아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잔인하게 아버지를 부르다니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버려요. 그 아들은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아들은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아버지는 불에 탄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추측, 짐작 그것 때문에 그때 불에 탄 아들을 잃어버리면서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중에 살아 돌아와서 찾았을 때 그때 나가지 않음으로써 진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에 빠져서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서 살면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나쁜 감정들을 다 제거하고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맑게 선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지? 어떻게
어떤 업을 쌓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참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답을 정해둔 사람은 설득하기 어렵다. 우리 왜 애들 깨보면 알잖아요. 아이들도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이요 정말 자고 있을 때 애를 깨우잖아요. 그러면 애가 깹니다. 그런데 이미 깼는데 자는 척하는 아이는 못 깨워요. 그렇잖아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자는 사람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삶이 얼마나 무상한데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삶이 괴로운 이 상태에서 남의 이야기 듣고 남의 편견으로 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금강경에서 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그러한 말하자면 우리 중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가요? 갑자기 이 얘기를 했는데 다들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대체로 고개를 숙인 것 같아요. 아까보다. 왜 그러시지? 반성 중인가요? 뭘 또 그렇게 반성까지. 네, 제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 쓰는 이런 이제 금강경에 상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아상 얘기할 때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요. 광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그 혹시 컵 하나 깨고 나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시원하게 컵 하나 깨고 나오지 그러셨어요. 자, 이제 아침에 여러분 아드님께서 따님께서 시험을 치러 가는데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아침에 설거지 하다가 컵을 깼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요. 재수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재수없다고. 그죠? 컵을 깼네. 시험 떨어지게 생겼네 이거. 재수없게.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컵을 깬 게 재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컵을 깨면 정말 재수가 없습니까? 컵을 깼는데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재수가 없어요. 컵이 깨진 게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컵이 깨졌는데 재수가 없다고 한 그 생각이 재수가 없다고. 네. 옛날에 어떤 왕이 아침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고 미래에 대한 그날 하루의 운세를 평가를 했대요. 운세. 여러분 오늘의 운세 좋아하시죠? 왜 신문 보면은 다른 건 안 보고 제일 먼저 오늘의 운세부터 펼쳐보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날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날의 운수를 점치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날 운세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이 왕을 처음 만날까봐 두려워서 궁 안에서 다들 피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나가지고 그날 왕이 기분이 좋으면 상을 주는데 그날 왕이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목이 날아가요. 너무 심할 경우에는 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에 있는 신하들이건 궁녀들이건 사람들이 다 피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이 왕이 바라보니까 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여요. 다 어디 갔는지 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들 어디 갔지? 하고 이제 슬금슬금 나와요. 나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산책을 가는데 그 왕의 전용이라는 게 이상하다. 그 왕만을 위한 궁에 광대가 있었어요.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왕을 웃기거나 그 행사에서 뭐 이제 그 재밌게 뭐 말하자면 원맨 쇼를 하는 그런 광대가 있었는데 하필 그 광대가 밖에 나가서 그 조그만 자기 집에서 자다가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자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지개를 쫙 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는데 저 멀리서 왕이 산책하다가 이 광대를 본 거야. 그래서 둘이 눈이 마주쳤네요. 둘이 눈이 마주쳤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죠. 피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대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전하 하면서 이제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왕이 씩 웃으면서 오늘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 너도 알다시피 이미 소문을 들었겠지만 나는 처음 만난 사람으로 그날의 운세를 점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대가 말하기를 아 그렇습니까 전하? 저도 처음 만난 사람을 통해서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오늘의 운세에 누가 더 운이 좋은가 한번 볼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요. 가는데 이제 궁에 이제 소문이 난 거야. 이미 그 왕이 광대를 처음 만났다. 이러니까 이제 숨어있던 사람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죠. 그래갖고 이 왕이 이제 그 면도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면도를 하는데 면도하는 사이에 심심하니까 광대 보고 이제 뭔가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광대가 거기서 막 웃겨요. 근데 이발사가 이제 그 옛날에 칼로 이렇게 면도를 하잖아요. 이제 이발을 막 하는데 광대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너무 웃겨. 너무 웃기니까 이발사가 이 면도를 하다가 실수로 왕의 턱을 살짝 베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야 하면서 이제 자기 살을 베었으니까 그날 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광대한테 벌을 주려고 응? 내가 오늘 아침에 너를 만나서 재수가 없다. 아침 이렇게 칼을 면도하다가 베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발사는 덜덜 떨고 있는데 더 떤 사람은 광대예요. 이발사보다. 광대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면도하다 베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광대가 내가 오늘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왕이 약간 노여워하는 표정으로 와서 너는 정말 재수가 없는 광대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광대가 가만히 안 있고 어차피 죽을 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제가 재수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하가 더 재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대가 저도 이렇게 상황이 이러하니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전하는 여기 면도하다가 살짝 베인 게 그게 다지만 저는 그 살짝 베인 것 때문에 제 목이 달아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전하가 저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면도하다가 베었다 하는데 저는 그 전하 때문에 처음 만난 전하 때문에 목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자 누가 더 재수가 없습니까? 그런 거. 자 누가 더 재수가 없어요? 왕이 재수가 없지, 그죠? 왕이 재수 없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왕이 갑자기 한참 있다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네 말이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나는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이란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말을 들으니 내가 재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그런 가르침을 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 광대를 살려주고 오히려 상도 주고 광대하고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생각이 이 잘못된 생각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에서 광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광대를 살리고 죽이고의 그런 어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물론 권력이 있는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권력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외모를 가지고 평가한다거나 어떤 사람을 아까 봐요. 그 죽은 시체를 보고 어린 시체를 보고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 추측, 짐작 이런 것도 다 상에 들어갑니다. 내가 가진 기존의 관념들 이거는 이게 뭐 컵을 깨면은
재수가 없다거나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의 그 사람에 따라서 오늘의 운세가 바뀐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어로 싼냐라고도 하고 니미타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에서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내려놔라. 하다못해 부처님에 대한 32상에 대한 것도 그 상을 내려놔라 하는 것이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아상을 내려놔라 할 때 무아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인상입니다. 인상은 나와 남을 구분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인상은 원래 처음에는 아까 그 아상이 아트만에서 비롯된 것처럼 이거는 뿌두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윤회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내가 죽으면 다음 생이 어떻다 저떻다, 죽은 다음에 극락에 간다 안 간다,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여러분 다 생각이 있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죽으면 극락 갑니까? 안 갑니까? 몰라요? 그렇지, 정답이에요. 몰라요.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없다 이 말이요. 몰라요. 부처님께서도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사후세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처음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음 세상이 윤회할 것이다 하는 것은 추측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자라고 성장했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고 병들고 자연적으로 죽게 되고 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또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한 생에 딱 이루어지고 유지되었다가 무너지고 흩어지고 하는 그 성주계공의 원리, 또 우리 마음도 마음이 생겼다가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그것이 마음이 있다가 그러다가 마음이 변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 마음은 다 변하면서 남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예요. 응? 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래. 내 마음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생주이멸의 마음의 원리, 생로병사의 원리, 우주의 성주계공의 원리,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우리는 그 다음이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뿌두갈라는 그렇게 윤회할 때에 무언가 어떤 특정한 물질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윤회를 주도해가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인상이에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무인상이라고 했어요. 그런 건 없다. 윤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내는, 윤회를 만들어내는 어떤 특정한 물질 이런 건 없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는 거기서 왔는데, 이 뿌두갈라는 그런 존재들,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없고, 다만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걸 어떤 윤회하는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나다 남이다 구분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둡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성질에 있는 사람이야. 보통 여러분 이야기하다가 가끔씩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나요? 있어요. 듣기도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내 업의 성질이, 내가 쌓아온 업의 특성이 이러이러하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 왜냐? 나라는 존재도 생각하는 것도 무엇도 다 변하니까. 내가 어제 생각할 때 오늘 생각할 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법문을 듣기 이전에 여러분과 법문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늘 달라질 수 있어. 나다 너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은 이러하다 네 생각은 저러하다 딱 고정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상. 이것을 갖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중생상. 그죠? 아상인상. 세 번째 중생상. 중생상은 사트바, 보디사트바의 사트바입니다. 사트바는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내가 중생이고 부처님은 부처님, 이런 그런 이렇게 굉장히 그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중생이 가진 탐진치, 중생의 욕망,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중생상을 내지 마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중생이 가진 탐욕, 성냄, 어리석음. 여러분 저기 잘 화내는 사람 있죠? 예. 화내지 마세요. 화를 참지도 말고 화를 내지도 마세요. 화를 저절로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 스트레스의 제일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잘 기억하세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막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은 숙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그러면 숙제를 해버리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숙제를 안 하면서 놀면서 게임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숙제를 해버리면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내가 인간관계가 안 좋아. 누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시겠어요? 다른 데 가지고 뭐 놀러 갔다 오고 바람 쐬고 스트레스 푼다? 그거 오래 안 가요. 금방은 되는 것 같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은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아이고, 어떡하나? 시간이 별로 없네? 그만할까요? 좀 더 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중생상은 그렇습니다. 성냄에 대해서 간단히 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그 조각을 되게 잘하는 조각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각가가 얼마나 조각을 잘하는지 진짜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요. 조각을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조각가가 됐어요. 나이도 많고. 이 조각가가 조각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도록 조각을 잘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80, 90이 돼가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죽을 때 안 되잖아요. 내가 죽을 때가 언젠지 대부분 안다 그러는데 내가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조각가 생각하기를. 그래서 이 저승사자를 어떻게 피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조각상을 100구를 만들어요. 100개를 만들어요. 100개를. 그런 다음에 쭉 세워놓고 밤에 그 사이에 자기가 똑같이 가서 그 사이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이제 그 유명한 조각가를 데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데리러 갔네? 갔더니 그 사람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이 101명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요. 어떻게 고르지? 그렇게 하다가 살펴보다가 못 고르고 그냥 돌아가요. 그래 돌아가가지고 누구한테 혼났겠어요? 염라대왕님한테 혼났어요. 너는 그거 하나 구분을 못하냐 저승사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방법을 강구해서 데려와라 그래요. 그날 또 가요. 다음날 갔는데 또 못 구하겠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세 번째 날이 됐어요. 근데 저승사자가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꾀를 하나 피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101명이 있는 그 조각상 앞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에이 뭐
조각을 그렇게 잘한다고 막 명성이 자자하지만 개뿔 잘하기는 뭐가 잘해 막 이러면서 험담을 하기 막 시작했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조각. 아이고 내가 해도 잘하겠다. 이거보다 낫겠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명성이고 뭐 그거 다 소용없구만. 헛거구만 헛거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듣다가 보니까 그 조각가가 화가 나죠. 그쵸. 그 사이에서 듣다가 화가 나니까 내가 뭘 그렇게 못했냐고. 이 정도면 잘하지. 그 사이에 톡 튀어나왔어요. 자, 이 저승사자 뭐라 그랬게요? 찾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끌려가는 얘기예요. 이게 저승사자를 피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 이제 성냄은요, 명을 재촉해요. 화를 많이 내지 마십시오. 그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그제도 다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사람이 되게 거기 가보면 장례식장에 가면 되게 허망하게 죽어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원인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화낼 일이 하나도 없어. 용서 못할 일도 없어. 사실은 가만 보면 곧 죽는데 뭐 내일 만약에 여러분이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대.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안 됐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에이 잘 죽는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그렇게 차마 밑밖에 못 내요. 속으로 생각을 할지언정.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죽음 앞에서 우리 다 똑같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 똑같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진짜 빈손으로 가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상을 중생답게 살지 마세요. 너무 중생에 갇혀서 중생상을 내려놓으세요. 자, 세 번째가 중생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뭐예요? 수자상이에요. 수자상은 지바라고 하는 원어에서 왔어요. 지바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목숨에 연연하는 사람들. 너무 목숨에 연연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목숨에 연연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야? 학생입니까? 몇 살이에요, 실례지만? 26살이요? 어머, 고등학생인 줄 알았네. 그래요, 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의 산바가지로 생각하기를, 그 어린아이가 왔네, 이러면서 기특하게 엄마랑 같이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런 생각을 내지 마라, 이거예요. 네, 이런 생각 내지 마라. 수자상은 생명에 연연하지 마라, 지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옛날에 그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 아시죠? 아폴론이 그 무녀 11이라고 하는 어떤 무녀가 있었어요.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여인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청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이게 아폴론 신이니까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니까 그냥 청혼을 받아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기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양손에 이렇게 퍼와요. 그래서는 이렇게 그 아폴론 신에게 이 모래를 보여주고 이 모래수만큼의 생명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요. 그 아폴론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폴론 신이 좋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지. 그런데 이 무녀 11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아폴론 신이 싫어진 거야. 질렸어요. 권태기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게 되는데 이 아폴론 신이 그 여인이 떠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복수를 했을까요? 빨리 죽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빨리 늙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여인이 얘기할 때 이 모래의 수만큼의 생명을 달라고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빠졌어요. 젊고 아름다운. 그걸 빼고 생명만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 아펠론 신이 젊고 아름다운을 빼고 그냥 생명만 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 늙고 병들고 그렇게 되는데 쪼그라지는데 죽지를 못해. 나중에는 그 몸이 다 쪼그러져가지고 작아져가지고 이 항아리 안에 들어가서 항아리 벽에 붙어서 모기처럼 붙어가지고 목소리만 남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여인이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하니까 소원이 뭐냐 그러면 오직 죽는 것. 이것만이 나의 소원이라 그랬대요. 그게 빨리 죽는 것이 이 벌이 아니고 오래 사는 것, 이게 바로 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글쎄요,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걸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도 굉장히 많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 잘 사는 방법을 금강경에서는 뭐다? 상을 내려놓고 살아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이 법문을,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로 귀결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죽는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이렇게 법회를 보고 끊임없이 자기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다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잘은 또 다른 내용이죠. 오늘 배운 법문의 내용은 상을 내려놓는 것에서 기반하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주 많이 키우는 잉어 중에 코이라는 종류의 잉어가 있어요. 그 잉어를 어항 속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코이가 어항 속에서는 10cm 자란답니다. 근데 연못이나 이런 데다가 놔주잖아요. 그러면 30cm가 자란대요. 근데 강물에 놔두면 어떨 것 같아요? 100cm가 자란대요. 100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어항으로 둘 것인가, 우물에 둘 것인가, 연못에 둘 것인가, 또는 강물에 둘 것인가, 저 바다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저 허공에 둘 것인가. 우리는 저 우주만큼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작은 어항 속에 잉어만큼 그 10cm의 잉어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저 허공처럼, 저 대지처럼, 저 바다처럼 우리의 마음이 크게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